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되신 후에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 요약 시리즈 두 번째로 다시 에덴을 향하여 투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에덴의 새 에덴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탄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그들은 선악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선악의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주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의 선악과 율법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선악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곧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저주요 파멸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과 파멸과 온갖 저주가 가득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탄식과 저주의 증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부분 선악의 마인드로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해오고 있어요. 은근하게 복음을 무시합니다. 생명을 뒤로 여기요. 그리고 저 뭡니까? 은혜를 자꾸 뒤로 여긴 채 항상 자기중심의 선악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표면적인 정의감만을 앞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삐딱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험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이 도덕, 윤리, 정의감으로 포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성과 정의감은 막 교회를 개혁하자, 갱신하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쓴뿌리와 상처, 독초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생명, 은혜, 사랑, 화목 이런 게 없어요. 언제나 분노와 적개심, 증오감이 막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막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없어요. 날마다 죽이는 영이요, 시험 들게 하고 맨날 뺐다가게 하는 영으로 가득 차요. 한마디로 그들의 내면에는 완전히 에덴의 동쪽에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은 온갖 고소 고발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막 교회가 분리와 분쟁, 온갖 그냥 파란을 많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회 분쟁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심지어는 막 지금까지 섬겨왔던 막 그 담임 목사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대로 보면 다 옳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 정의감이 있고 막 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습니다.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나는 어떤 경우도 목회자로서 비난받을 뭐 그런 빌미를 절대로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내가 그분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들의 내면을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온갖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화목이요, 사랑이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온갖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중심의 선악의 논리, 윤리, 도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메어져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 있고 온갖 증오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 여보시오, 당신은 반윤리자이자요, 그리고 당신은 말이요 정의감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성,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아름다운 시민사회를 이루게 되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름답고 그 선한 도덕과 윤리가 절대로 선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선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법과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룹니다. 질서의 사회를 이루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정의가 어떤 사람의 욕망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말이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거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의를 행하고 재판을 잘해도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법만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다 보면은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는 정의를 앞세우고 가다가 자칫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과 아픔과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표면적인 법과 정의가 어떤 한쪽의 욕망의 도구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계가 반복이 되고 연속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는데 속에는 온갖 악독과 분노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 교회가 그런다고 하십시다. 막 교회에서요 정의를 말합니다. 막 이래서는 되는, 그런데 온갖 미움과 척개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에덴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세덴교회 이름이 세덴교회 아닙니까? 뭐예요? 바로 저 천상교회의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상의 모든 때 묻은 모습을 다 버리고 오염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저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교회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게 바로 뭐냐? 세덴교회라. 여러분들이 이런 에덴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드폰테스, 다시 말하면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덴으로 향하고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류의 성전의 낙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요 그리고 시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 에덴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적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그의 종입니다. 그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항상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왕적 통치를 하시면 나는 그 통치와 다스림과 제한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에덴에서 깨달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뭘 줬느냐? 선악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악의 계명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요, 이걸 따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제한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러한 사실을 되뇌이고 또 깨닫고 계속해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선악과의 제한 계명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과만큼 제한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그 제한만큼 그 제한 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11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버는 만큼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 안에도 제한 계명을 하나 주었는데 이게 뭐냐?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함으로써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범하게 되면 오늘날 11조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런 언약의 상징으로서 11조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앙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계명 안에서 11조를 잘하는 겁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한 날을 제한을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제한 계명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왕으로 잘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 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제한 계명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한 계명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동시에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적극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며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언제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에덴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번째,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호흡과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와서 그들을 유혹한 겁니다. 야,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니들 살 수 있는데 야 니들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힘으로 살며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선악 판단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바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의존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주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바로 이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만을 추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몰라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체면 관계가 아닙니다. 도덕 관계가 아닙니다. 윤리 선악 관계가 아니요,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 생명의 관계가 되고 영적인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거기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삶을 사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안동의 연합집회를 가가지고 30년 만에 광주신학교 대학부 여학생 동기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니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님이 김정미라고, 우리 교회도 김정미가 여러 번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니, 세상에 광주신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분은 당시 믿음이 좋은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특별히 얼굴도 반반하게 예쁘고 부잣집 딸이었으니 굉장히 멋을 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분은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꼭 그 쉬는 시간 보면 그 조그마한 거울을 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말이죠. 머리 빗고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본인이 미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 얼굴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또 속없는 남학생들, 소명감이 좀 불충분한 남학생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고 막 작업을 하고 말이죠. ING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다 꿈깨라 이 말이요. 그분은 지금 치과병원 원장님의 시집을 가서 유복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근데 왜 내가 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찍어놨는지 모르겠어. 우리 저 비서들이 말이야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근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광주신학교 학창시절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인건요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광대뼈만 툭 넘어가지고 세상에 틈만 나면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절대로 남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만 보는 것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남학생들은 자기에게 눈길을 주면서 자기 주변을 맴돌고 말이죠. 막 뭐 연필 가져갔어요? 혹시 뭐 쓸 거 없어요? 그 선심성 말이요, 괜히 필요 없는 선심이요. 그런데 나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내가 눈길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옆에 스쳐가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공부하고 주님 은혜만 사모하는 신학생 모습이 지금도 기억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내가 좀 그래도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소강석이라는 신학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눈길 줄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제 신학생 시절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신학교에서라도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그러다가 너무나 굶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푹푹 쓰러질 때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핸드레일을 붙잡고 3층 저 기도실 예배실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요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왜요?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주님을 부르며 다시 올라가 기도하며 주님을 무던히도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쓰러지니까 머리가 띵하고 하늘이 노랗고, 어떤 분이 군선교를 하는 분이 저를 저 국군 통합병원으로 한번 데려와서 보더니, 눈 까보고 이렇게 다 보더니 이거는 100% 영양실조다. 그게 닝기리를 하나 맞춰주더라고. 세상에 그 닝기리를 맞으니까 막 내가 갑자기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갈 것 같아요.
워낙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합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난 지금 오늘의 서목사님만 봤는데 과거에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님은 오늘의 축복은 지금 그때의 눈물과 헌신의 열정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과거의 신학생 시절이 그랬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 그때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을 삼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요,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잖아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제 눈에 이제 세상의 선악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어제 광교산에 가서도 정말로 올라오는 길에도 막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때처럼 신학생 시절로 돌아가리라. 주여, 언제나 생명나무만 똑바로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무리 사탄이가 선하게 마인드로,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손짓이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주여,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래서 롱런하는 목회자요,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대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시며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느냐? 야, 이 빙신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 뭘 그렇게 하나님은 의지해? 너는 그렇게 너에게도 선악이 있고 너에게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뭐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막 찔찔이처럼, 아유 그게 찐따야, 이 바보야. 이제 마귀가 소곤소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선악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신앙과 하나님 의존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주자의 영역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없으면 뭘 못 살아? 사실은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적절하게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고 이제 완전히 그냥 짬뽕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짬뽕 크리스찬이요. 오늘날 말이요, 이 욕이 넘어가서 얼마나 선악의 현장에서 선악의 도의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말이요, 정의를 행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똥 밟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요, 똥장군 메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왜 가슴에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옳은 일을 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의 삶인 겁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조선의 천재 관상가인 김래경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고 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노라.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파도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껍데기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부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산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과 생명을 따르는 거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생명이 되는 것,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내 선입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내 코드나 내 어떤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오경아 집사님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 좀 내 스타일이 안 맞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축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아무리 불이익이 닥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된다면 이걸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TV를 보고 제 설교를 보고 듣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서목사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서목사가 좀 뭐 이렇게 힘은 있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난요 그분과 동금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생각이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내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화면으로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내 스타일이 나도 안 들어요. 좀 키도 크고 인물도 좀 좋고요, 목소리도 좀 얼마나 아나운서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어떨 때는 막 싸우면서 설교한다니까. 제가 그냥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뱀장사 큰아들 목소리를 막 그냥 설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생명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만 자꾸 들어봐요. 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5분만 딱 들으면요, 설교에 저도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몰입이 돼요.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은 별로 중독이 안 되는가 본데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은 뭐냐, 제가 깨달아봐요. 귀에 듣기에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타일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라. 이런 걸 저를 통하여서도 제가 다시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고 장 생명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정된 과거가 있어요. 이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짜증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건 다 깨져버렸습니다. 박살난 내 운명, 완전히 걸레처럼 찢겨져 버린 나의 삶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냐? 생명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짜증나고요, 막 그냥 말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발동할 때,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저앉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잡고 내가 더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명을 감당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짜증낸다고 생명이 옵니까? 원망한다고 여러분 비판한다고 말이요, 생명이 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와야지요.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하고 막 까불고 싶고 말이요, 다 그게 있어요. 여자들은 말이요, 막 그냥 명품 핸드백 갖고 다니면서 말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오고 다니면서 말이죠, 보라고. 아이고, 야, 꼴불기 아니야. 이게 똥장군 메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받고 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요, 이것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요. 아주 꼴불기 아니야, 꼴배기 싫어 죽겠다. 저거 안 죽나 저거, 아이고 왜 저렇게 우리 교회를 나와. 그런 사람도 여러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고 은혜가 따르고 축복이 따르는 거요.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죄는 온 세상으로 전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덕을 못 지켰어.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덕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권능을 행하는 은사.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막 기적을 행하면 주일마다 한 번씩 휠체어 타고 온 사람 막 몇 명씩을 막 일으켜버리고 말이요, 막 이게 막 그냥 막 졸려고 하는 사람 말이요, 다 그냥 손만 까딱해도 눈을 딱 떠버리고 말이죠. 막 그냥 말이요, 하품하는 사람 딱 해버리고 말이죠. 앞으로 50년 후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쫙 하면은요, 조는 사람도 눈이 딱 떠버릴 거예요. 아무튼 50년 후에는 아무튼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큰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소개합니까?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14장에 와서 뭘 얘기하느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하가니 역을 하느냐리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요. 우리가 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하고 내 깐에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누구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어쩌고. 여러분,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거요.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이게 뭐냐?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덕망이 넘치게 생기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덕망이 넘쳐요. 근데 덕망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옳은 얘기하고 똑똑한 말하고요, 선하게 시비를 분별하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징소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도 감상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비행기 두 날개처럼 기차 두 레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사회. 자, 시편 85편 50절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대께 언제나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정의는 말하기 쉬워요. 막 그러면 되느냐, 타도하자 말이요. 정의는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망과 비난과 공격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이요, 저때 누구 때문에 원망의 노예가 되었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덕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논의합니다. 사랑은 여러분요,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감싸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사도요,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하며. 좀 건너뛸까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좀. 어쩌면 그렇게 사랑의 사도처럼 생기셨습니까? 거기 이렇게 인사할 때는 꼭 구역질이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의 천사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이 만약 에덴의 삶이요,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나리워 주시는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요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 에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안녕하세요. 십교구 오경아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당시 프로축구 선수이자 국가대표 선수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승패가 갈리는 프로 선수의 세계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와 가족들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징크스와 부상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님은 남편을 위해 절에서 살다시피 하시며 항상 불공을 들이셨습니다. 전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 4년 내내 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나가본 예배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만 믿음을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환경에서 결혼 생활과 믿음 생활, 동시에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반대하던 남편은 제가 싱크대 밑에 숨겨둔 성경책을 찾아내 그 질긴 성경책을 2번이나 찢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로 기도만 하게 하시는지 아이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 후 17년째가 되던 4년 전 제 건강이 많이 나빠지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남편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보이지 않던 구원의 역사와 변화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년 뒤 우리 가족은 세이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심이 들었고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 가족을 세이덴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으리라 믿고 예배에 열심을 내며 맡겨주신 일들에 감사함으로 세이덴에서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 힘들었던 믿음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과 매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졸리지 않고 귀에 잘 들어온다며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까지 시키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 감독으로 있던 남편에게 하나님은 2번의 전국 우승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남편의 프로 감독으로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등 위기의 프로팀을 K리그 클래식 리그에 잔류하게 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은 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하며 어느 지역으로 경기를 가든지 꼭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수 시절 힘들어하던 큰아이는 전국에서 가장 센 세이덴 청년부에서 잘 양육을 받아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드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쉐마 리더십 스쿨을 수료하게 된 둘째 아이는 밝고 적극적인 아이로 변화되었고
헌신적인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인해 셋째 아이 또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울면서 부러워하던 제게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을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은혜 받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